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왼쪽으로 다 갔더라도 오른쪽으로 누가 가야 돼요. 아무도 안 가니까 간 사람이 도마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또 뭐예요? 마지막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로 31년에 도착해서 좀 전도를 해봐도 그게 땅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땅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간 것이 중국이에요. 중국에 가도 땅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가봤더니 바다가 보이니까 더 이상 육지가 안 보여요. 그럼 그게 땅 끝이죠. 거기가 한국이겠어요.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AD 42년에서 48년까지는 한국에서 선교를 도마가 했다. 정말 할렐루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1884년도예요. 그러면 1884년도하고 지금 도착한 도마 연도를 AD 42년으로 본다면 1843년의 역사를 개신교 역사, 선교 역사를 앞당기는 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 역사는 불과 1884년 지나면 132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복음을 들고 왔다는 그 하나의 자료가 발견이 되고 이거 확실하게 정리이 된다면 선교 역사가 1843년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볼 자료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케이? 네. 이거는 AD 42년도에 도마가 가져왔든지 혹은 48년도에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황옥이 가져왔든지, 허황옥은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은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16세 때 도마가 김수로 왕하고 중매를 시켜서 결혼이 성사가 됐다. 이런 지금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세례를 성만찬 나눌 때 잔이라고 보아지는 것이, 이 잔은 한국 잔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온 잔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이 상 밑에서 제가 한참 관찰하고 있는데 한 팀이 도착했어요. 속초에서 어느 교회에서 한 팀이 도착했어요. 토요일 날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돌만 보고 별거 아니네 그러고서는 목사님 왜 여기 오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가려고 그래서 잠깐만요 하고 제가 역사적인 자료와 여러 가지 중요성을 설명을 했더니, 목사님 미국 가지 말고요, 요 옆에 건물 하나 지어줄 테니까 여기 오는 사람마다 해설을 해주는 해설자로 수고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도 저를 속초교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Anyway, 그래서 했고요. 제가 한 시간 있는 동안에 4팀이 왔다 갔어요. 토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암각성 속에 보면 십자가가 여기 하나 그려져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김수로 왕 무덤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요. 그 문 뭐라 그러냐, 대들보라 그러냐, 문 위에 보시면 쌍어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고 가운데 무슨 덮개처럼 되어 있는데, 저게 본래는 저게 아니고 보리떡 5개였는데 그것을 불교나 다른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탑처럼 저렇게 어중중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물고기 이건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상징을 왜 김수로 왕령 무덤에 들어가는 정식으로 들어가는 문설주에 이걸 계속 그려서 가지고 오느냐.
그것은 허황옥이 세례를 받고 왔고 도마가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마지막에는 김수로 왕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김수로 왕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축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입구 문에 이것을 버렸다. 그렇게 이제 보면 가야국은 세례받은 기독교입니다. 또 즉위한 지 6년 만에 세례를 받은 김수로 왕이 통치를 한 기독교가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그 증거가 532년도에 광개토 대왕과 신라가 합쳐서 30만 대군이 가야를 쳐들어오는 바람에 마지막 왕 양왕이라는 분이 항복을 했어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배경이 강하다고 보는 것은 이 양왕이 신라에게 항복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30만 대군이 쳐내려올 때 10만 대군밖에 안 되는 병사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10만 대군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500년대에 10만 군이면 한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 양왕이 자존심 없겠어요? 남자예요. 왕이에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할 텐데 안 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복했어요. 저는 이제 그걸로가 끝나지 않고 이분의 무덤이 산청에 가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사진을 주기를 못했는데 산청에 가면 이 양왕의 무덤이 있는데 한국 아니라 동양에서는 유일한 무덤이에요. 무덤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그 위에 덮여져 있는 것이 돌이 작은 조약돌처럼 돌들로 덮여져 있어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보면 양왕이 자기 스스로 나라를 500년 된 나라를 패망시킨 패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라에서는 이분을 분봉왕으로 대하고 그 후손들을 신라 왕족들하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양왕 자신은 자기가 패왕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저는 산청은 처음 가봤어요. 지리산 밑에 첩첩산중이에요.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여생을 지나다가 마지막 운명이 가까워졌을 때 백성들이 신하들이 내 무덤은 풀로 덮지 마세요. 나는 나라를 망하게 한 패왕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무덤 위에 돌을 던져서 돌로 내 무덤이 덮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로 덮여져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릎을 꿇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진정한 회개를 할 줄 알고 생명을 사랑해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은 이 왕이 스데반은 박해하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돌로 죽었지만 스스로 한 사람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해서 그 돌로 자기 무덤을 덮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 사람의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 정신에서 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야라는 나라가 기독교적인 통치를 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김수로 왕의 72대 후손입니다. 이래봬도 네. 이상한 거는요. 한국의 성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요? 2014년도 인구조사에 가면 한국의 성이 3사막에 있어요. 333가지 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기회 김씨, 김수로 왕의 후신이 남한 5천만 인구 가운데서 700만이 있어요. 14%. 퀘션. 왜? 퀘션이 뭐예요? 530년도에 망해버린 나라의 후손이 이시조선 전주이시는 지금 약 200만 정도 돼요. 그리고 경주 신라 창업하는 신라의 후손인 밀양 박씨가 약 300만이에요. 그 다음에 유명한 이북의 전주 김씨, 김일성 계열이 지금 약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성을 다 합해도 기회 김씨 후손보다도 적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기 뭐가 역사가는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자기 아들을 제사물로 바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고 나는 너를 축복해 주겠다. 뭐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축복해 주겠다. 530년에 망하면서도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이 왕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안 받아들이는 건 그게 문제로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의 역사가 1840년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해에 가면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도마라는 마을이 있대요. 근데 왜 도마라는 마을이 생겼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남해 사람이. 가만 보면 인도 피가 흐르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그 황옥이 처음 도착한 곳이 옛날에는 이름이 좀 달랐는데 하여튼 언젠가부터 바뀌어서 이름이 주님 주자 포구포자로 바뀌었어요. 주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반 항구가 주포가 아닌가. 그것도 내가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신나요. 하나님은 그 긴 20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조선을 제외시켰다가 겨우 1880년에 미국을 성사를 통해서 전도를 했다. 180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왕따시킨 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따시키지 않았어. 예수님 제자 시대부터 한국 백성을 사랑하고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이 심어졌고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어디에요? 정치 제도 속에 스며들었던 이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530년에 망했다 보니까 남아있는 문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것이 상당한 문제고 그러나 전설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들 속에 두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첫째, 가야에 6 가야가 있었는데 수천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쟁을 하면서 얻은 게 뭐냐? 없어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전쟁을 하면서 해보니까 계속해서 해보니까 전쟁은 우리를 서로 미움을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생산을 못하게 하는데 생산하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곡식과 자식이죠. 오랜동안 서로 미워하게 되고 생산을 못해서 양식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별을 따는 자식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순간에 6 가야가 여기에 6 가야가 서로 언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가지고 부지공이라는 봉우리에 가서 계속 비는 거야, 하늘에.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존심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자주색 비단이 내려오면서 금상자가 그 안에 하나 있을 때, 그 금상자를 열기 전에 기대한 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속에 위대한 한 존재가 나와서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금상자가 바닷가에 닿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묘해요. 금상자가 바닷가에 닿았다. 그래서 이거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알 하나가 아니고 알이 6개가 있는 거예요. 1945년도 이후에 유엔이 창설됐고 안전보장에 자리에 있어서 안전보장의 나라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의논을 하는 하나 유엔이 생겼는데, 한국은 AD 42년도에 6나라가 합해가지고 의논하면서 회의하면서 하늘에 빌어서 금상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어디가 먼저 생겼어요? 미국이 1776년도에 생긴 미국이 no. AD 42년에 생긴 가야 육가야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먼저예요. 그런데 그 의논한 결과 이 알 6개가 다 나와서 우리 육가야를 통치하는 건데, 그러다가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나온 결론이 뭐냐면, 알이 부화할 때 먼저 부화하면서 머리를 내미는 사람을 왕으로 하고 나머지 5은 가버너가 되게 합시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이 깨지면서 부화가 되면서 머리가 나온 게 누구냐? 머리 숫자에다가 노출노자 김수로. 금상자에 있었던 알에서 머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머리가 먼저 노출된 게 김수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떤 김수로 왕은 4년 동안 장가를 안 갔어요. 백성들은 시집 장가 가면서 그 당시에 민요 가운데서 가장 많은 주제가 왕이여 장가드소서예요. 많은 민요가. 왜냐하면 다른 백성들은 시집 가고 장가가고 농사 잘 짓고 평화롭게 잘 사는데 왕은 혼자인 거예요. 그때 도마가 허황옥을 연결해서 또 허황국 잘 보면 그 아버지가 지금 한국에 이 가야라는 나라에 참 좋은 왕이 혼자 지난 지가 6년이 됐는데 너 딸을 거기다 보내라 하는 그런 꿈속에서 나온 스토리를 딸에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하여튼 연결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야는 철기 문화가 가장 발달됐고 그 문화적인 철기의 문화는 어느 나라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서 인도, 중국,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해들어갔습니다. 철기 기술은 오늘의 핵 기술과 같아요. 철은 뭐에 좋은데 무겁죠. 근데 이걸 갑옷으로 입으면 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얇은 철인데 강한 철을 만드느냐 이게 기술인데 그걸 가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문명이 다르면 앞섰지만 철 문명에 관해서 철 공예에서는 우리가 앞섰기 때문에 무역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무역선을 타고 도마가 왔고 도마가 김수로 왕과 인도의 공주를 연결해서 중매시켰다는 그런 자료예요. 그런데 관심이 뭐냐면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전설 속에서 보면 서로 죽이는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낸 거고, 왕이여 장가드소서 할 때 왕의 대답은 나는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서 왔고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김수로 왕은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이나 뭐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17세기, 18세기까지에도 많은 그 김수로 왕릉 가까이 있는
분들이 왕이여, 영조왕이여, 정조왕이여, 지금 우리 고대 왕이신 김수로 왕의 왕릉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런 상소문을 내면 어디 두고 보자. 그 사람 뭐 우리 이시조수 사람도 아닌데 뭐 그 어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덕치를 하신 왕이기 때문에 빨리 그 왕릉을 복구하고 훼손된 것을 막아라. 현지 관리하게 시키거나 직접 관리를 보내가지고 했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덕치의 왕으로 김수로 왕이 채워주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건데, 저는 콘스탄틴 제제가 기독교를 봉인하고 기독교의 많은 메시지를 시스템에 정치 제도 속에 넣고 주일날 쉬게 하고 주일날 심지어 그 가축까지도 일을 못하게 할 정도로 되고 성직자에게 병력을 면제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생겼는데 김수로 왕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기회에 가시면 작년도에 5월 3일 날 가야 테마공원이 700억을 들어가지고 7년 만에 개장을 해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통치를 해왔고 마지막 10대 왕의 일까지 후궁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에 왕이 후궁을 안 둔, 첩을 안 둔 왕 그 어디서 오겠어요. 그리고 호황국이 10살이 더 연상인데 먼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왕이여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나이다. 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뭐냐 그래도 안 했겠지. 왕비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겠죠.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곧 세상을 떠날 텐데 아들이 10딸들인데 아들 첫째서 요러 지나가서 끝에서 왕께서 한 명만 골라가지고 자기를 기념하는 성시를 하나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김수랑이 조금 곤란한데 생각해보지. 응? 내가 좀 캠덴 멤버하고 좀 의논해보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즉석에서 그게 뭐 어려우냐고. 그러면서 무슨 성을 원하느냐고. 나는 그 왕께서 왕비가 부탁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는 특별하게 마음에 든 성이 없습니다. 이미 왕께서는 성을 줬습니다. 무슨 성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지금 방금 허락할 허자를 주셨지 않냐고. 그것을 달라고. 그때부터 원래 인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왕비가 허씨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왕자를 택하라고 그랬는데 왕은 한 왕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두 왕자에게 허씨를 줬어요. 그것도 서열로 보면 첫째는 세자로 봉했고 둘째, 셋째 왕자를 허씨성을 줬어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오라. 그거랑 이거 더 센 게 아닌가? 아들 하나 달라는데 둘을 주어라. 와, 뭔가 기독교적인 냄새가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과거에 있었던 자료고 지금도 몇 개 보이는 자료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김영호라는 사람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예. 근데 이걸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하면 우리 학장님에게 연결해서 우리 동남아시아에 선교 여행할 때도 제가 좀 써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작년도에 인도의 프라임 미니스터 그리고 허황과 왔던 스테이스의 시장, 주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서로 우리는 오래전에 약 2000년 전에 맺은 혈육입니다 하고 지금 300억을 들여서 그 허황옥의 기념공원을 현재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부인이 김혜김 씨이기 때문에 가서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낸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그걸 확장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끝났다는 소식이 지금 왔어요. 네. 근데 이런 하나의 관점들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어떤 데 관심을 갖든지 간에 그냥 상상하면 안 돼요. 나처럼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감각상. 그죠? 그리고 들어가는 물에 있는 싹은 내가 그린 거예요. 내가 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모으면서 제가 연결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역사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학장님이나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 성교잖아요. 저는 한국의 성교는 AD 1884년에 개신교 성교가 미국을 통해서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성교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 때부터 시작됐다는 관점을 조금 더 자료를 찾아서 보충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나 어디 가서 그런 자료를 찾으면 저한테 좀 연결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역사가 무엇인가 라는 오늘 처음 강의 시간과 또 제가 한번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원리를 적용해 본 그런 강의로 조금 15분 늦었는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